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 종교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3주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하루속히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이나 저나 먼저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온라인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1시간 정도를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2주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3주째 30일에 학교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 주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제가 PPT를 통해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2주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관련된 좋은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비교 종교학 수업을 듣는데 먼저 여러 가지 좋은 배경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비교 종교학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좋은 지식들을 잘 습득하고 이것들을 나중에 목회 현장 속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 종교학 수업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첫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첫째 시간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셋째 주지만 다시 한번 강의 계획서에 나오는 간단한 과목 소개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교 종교학의 목적은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양한 세계 종교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무속, 샤머니즘, 여러 가지 전통 종교 이런 종교들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비교하는 게 비교 종교학입니다. 하지만 그 본 과목에서는 한국 전통 종교 중에 하나인 유교를 기독교와 비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과목을 가르쳤을 때 휴스턴 스미스의 세계의 종교들을 가지고 주요 종교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집중적으로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이번 학기에는 처음부터 유교와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시간으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이 비교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와 유교를 잘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 과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격으로 기독교, 유교의 역사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도 되지만 유교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유교를 조금 먼저 서론격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교는 말로만 들었지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전해드린 그런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뭐고 또 유교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잠깐 서론격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학습을 한 다음에 바로 이런 학습을 토대로 해서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유교를 직접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다뤄보자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와 유교에서는 어떻게 보는가에 관해서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과목의 강의 목표를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 종교학의 개념을 이해한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에 관해서 그동안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이 무엇인가를 본과목을 통해서 그 개념에 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 과목에서 다루는 두 종교, 기독교와 유교인데요. 먼저 기독교의 역사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강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 유교, 과연 유교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유교의 영향권 안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데 유교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시간을 통해서 유교의 역사,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유교를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 본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전공이 신학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전통적인 전통 사상, 전통 종교 중에 하나인 유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한국 신앙이 무엇인가, 한국 신앙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본 과목에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본 과목의 교과서는 줄리아 칭이라는 학자가 쓴 유교와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줄리아 칭은 홍콩 출신의 학자로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유학자이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은 가톨릭 그 신앙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래전에 쓰신 유교와 기독교란 그 영어로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에서 번역이 됐는데 두 책을 비교해 보니까 이 분도 출판사 변선한 박사가 번역한 책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출판사에서의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각자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중고판도 괜찮고 혹시 오래된 책이 절판에 대해서 구입을 못하면 그 캠퍼스 타운에서 있는 복사집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자유롭게 꼭 교과서를 구입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수업의 주제인 그리스도교에 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제가 또 세계 종교와 평화라는 사이버 강좌 4주차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제가 조금씩 수정한 부분도 있고 더 보탠 내용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사 시간을 통해서 또 뭐 신약, 구약, 뭐 여러 조직 신학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가 이번 시간은 우리 자신에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가 어떤 전통인지 무엇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현재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신자를 둔 굉장히 커다란 종교이고 역사가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운동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원래 다른 의미의 두 단어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역사적 인물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주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사셨던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또 따라다니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라고 추앙되고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이렇게 표현된 단어로서 원래 두 단어지만 지금은 한 단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주로 개신교를 지칭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한자어인데 한자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의 중국어 발음인 찌리스두라고 이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인데 영어고 이제 크리스토스가 그리스 헬라어인데 그것이 중국에 이제 전파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를 찌리스두라고 읽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제 지금 기독교라는 한자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한자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읽은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중국식으로 따온 것을 다시 한국으로 이제 전래되면서 한국 한자식 발음으로 읽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란 말이 됐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 중국에서는 그게 뭐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단어가 굳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자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를 뜻한다. 특히 한국 개신교를 뜻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속한 개신교뿐만 아니라 원래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가톨릭,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의 어떤 보편교회, 카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중세까지 보편교회가 하나였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첫 번째는 이제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갈라져 나왔고 또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고 또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죠. 성공회는. 근데 물론 개신교 종교개혁 영향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또 성공회가 갈라져 나가고 또 성공회에서 우리가 속한 또 감리교도 갈라져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교회만을 뜻하지 않고 이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비롯됐죠.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의 뿌리입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메시아권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유대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교는 민족 중심, 종족 중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유대교에 발생했지만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머물렀으면 하나의 민족 종교를 그쳤을 테지만 유대교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대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민족 종교라고 말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선교 종교,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보는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누구든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인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선교 종교다. 이런 차이점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두 번째 왕이 바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사울은 뭐 아주 과도기적인 왕이었고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본격적 왕정 국가가 들어섰어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큰 어떤 왕정 국가로서 이 발전한 시기가 이제 다윗인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례로 왕은 머리에 기름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 기름을 부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고대 국가에서 왕은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전 국민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다, 통치자다 이런 인물이 이제 메시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을 분열하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BC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렇게 멸망을 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국에 멸망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포로기를 시작합니다. 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새로운 왕이 제발 좀 나타나서 우리를 이런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물론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자, 다윗이 늘 그런 어떤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중국에서 요순시대가 어떤 평화를 상징하듯이 이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이 출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그런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보고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건 바로 이제 다윗을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는 그 가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이런 어떤 배경이 바로 메시아 사상의 어떤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와 로마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새로운 왕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잠깐 나라를 세우지만 다시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히랍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운 그런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일부 사람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 예수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 시대에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인 크리스토스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로마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정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언어를 비롯한 문화 그런 것들을 그리스 제국에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그 지중해 유역의 그런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그리스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당시 그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그러죠. 헬라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그리스어와 다른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명을 그리스의 그런 문명이라고 해서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들이 다 그리스어로 보편적인 언어는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당연히 히브리어나 예수님의 그 지역 방언인 아람어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메시아도 그리스도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이 되면 당연히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서 원어를 암만 능숙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면 100% 모든 의미들이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의미가 약간씩 약간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메시아는 주로 정치적인 의미였지만 그리스도로 번역된 그리스도는 이제 그 의미가 더 넓어졌어요. 인간의 정신적, 영적 차원까지 포함시키는 좀 더 근원적인 측면의 메시아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메시아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해방시켜줄 정치인 해방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더 근원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인간을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모든 측면을 해방시켜줄 그런 근원적인 메시아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그런 차원의 메시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이렇게 해서 바뀐 겁니다.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으로 안디옥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유래입니다. 우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이제 정확한 말이죠. 이들이 모여 그리스도교라는 하나의 공식적인 종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좀 이후에 이제 역사를 살펴볼 텐데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소종파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조직과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또 교리적인 발전을 확립하면서 그리스도교는 종교로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출생과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앞서서 설명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과 삶의 근거를 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유대교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뿌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경전인 그 타나크,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타나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교 경전 타나크를 우리는 이제 구약, 오래된 약속이다, 옛 약속이다 해서 우리의 경전의 일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교는 아닙니다. 유대교는 아니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등장한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는 기원전 4년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요. 복음서마다 약간 이 기록을 달리하고 있어요. 복음서와 뭐 역사적인 기록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베들레헴 근처가 탄생기다. 서로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갈릴리 지역, 갈릴리가 나사렛이라는 베들레헴을 다 포괄하는 전체 지역을 갈릴리 지역, 갈릴리가 호수 이름이잖아요. 큰 바다처럼 큰 호수인데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현대 성서학에 와서는 갈릴리 예수다. 갈릴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정확한 탄생 일자와 유년 시점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서에 관련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년가량의 오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원 전을 이렇게 나누는 시기보다 4년 앞서서 태어났을 거다라고 보는 게 요즘에는 이제 정설로 이렇게 굳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장농과 목수를 하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뭐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목수는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수처럼 그런 뭐랄까 그 일만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목수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뭐랄까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 유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조그만 밭농사라든지 그런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은 상당히 가난한 그런 계급에 속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2001년 영국 방송 BBC에서 재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주로 흰 얼굴에 그다음에 금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뾰족한 코와 긴 그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서구에서 그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원래 예수님은 그런 서구인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 BBC에서 이런 그 현대적으로 복구한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갈릴리 유역에서 당시 2000여 년 전에 그런 유골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탄소 측정법이 있어서 이제 그 연대를 알 수가 있는데요. 2000여 년 전에 그 묻힌 그런 유골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수님이 3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의학자들이 그 뼈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재현한 모습이에요. 당시 예수님이 전형적인 이런 30대 팔레스타인의 남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코는 뭉퉁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더 원래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BBC, 영국 BBC 방송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방영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할 텐데 예수님 원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죠. 정말 갈릴리 호수는 넓은 큰 호수인데 예수님이 자신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서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 채취를 느껴보고 또 배도 타보고 해보세요.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현재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여기 황금돔 사원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은 이슬람의 아주 유명한 사원으로서 이제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이 안팎으로 유대교의 유적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발자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묘사한 그런 하나의 그 그림인데요.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 통곡의 길, 애통의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길을 쭉 이렇게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 중에 한 곳인데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고 이 날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의 실제 탄생일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400년경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된 이유인데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에 있어서 태양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태양신을 기리는 그 축제일이 있었는데 그게 12월 25일이었습니다. 마침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전통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크리스마스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동방 종교에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리지 않고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좀 다른 전통이죠. 서로 다르게 해석했는데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예수님이 정확히 탄생한 날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이런 그런 어떤 뭐랄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또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독특한 전통과의 결합을 해서 이제 토착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로마의 전통 문화에 기독교가 토착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목수 요셉,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예수가 어렸을 때 사망을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목수 일을 했는데 목수라는 직업이 이렇게 고상한 직업이 아니었다는 것.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문적으로서 목수 일을 하면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목수 일이 그렇게 고상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하층 계층에서 감당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농사도 짓기도 하고 또 그 근처에 나사렛에서 한 4시간 정도 걸어가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주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내포 신도시 있잖아요. 그것처럼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그 주도가 지폴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게 로마가 통치하는 방식이었는데 거기에 로마가 뭐랄까 총독이 로마의 그런 대리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거기 콜로세움도 짓고 회당도 짓고 여러 가지 로마의 회당도 짓고 그런 공사 현장에도 가서 수시로 일을 했다고 현대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었죠. 예수님은 농사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팔레스타인 농민 출신이다 라는 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수일 뿐만 아니라 이게 농사일도 했기 때문에 이게 농경에 관한 비유를 많이 농사에 관한 비유를 자연스럽게 많이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출신 배경, 그다음에 어린 시절을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주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중요한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제가 읽은 것은 개역 성경이 아니라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유대 광야에서 활동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예언자로서의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활동하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철저히 금지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시험, 악마로부터의 시험을 겪은 이후에 공생애를 주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구원과 자비를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자비. 이런 점에서 예언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지만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새롭게 형성됐는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파로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이 현대에도 이제 현대 이라크라든지 이란 일부에 남아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믿고 있는 그런 일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걸 사비안들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깊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메시아의 하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메시아 그 자체는 예수다. 예수님은 이런 단순히 회개와 심판을 머물지 않고 구원과 자비, 사랑을 외치고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공동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현대 성서학의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27년경 나이 30 즈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을 공생애,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공관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 마가복음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요 자료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다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을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선포하지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근본적인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원래 원어에서 잘못 번역된 건데요. 어떤 공간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 이 땅에 어떤 내려오고 있는 질서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철저한 그런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회개하여라, 방향을 바꾸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선포되는 복된 소식, 굿뉴스를 믿어라, 받아들여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다시 나오는데요.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이게 헬라어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어도 이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해서 잘못 번역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킹덤이란 뜻보다도 단어보다도 reign of God, rule of God 이라고 해서 요즘은 새롭게 그렇게 영어에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적인 의미에서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새롭게 실현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주관자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로서 다 평등하다는 것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새롭게 가슴 뜨겁게 다가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당시에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또 로마의 식민 통치도 사라지고 오로지 정의와 평화, 해방이 실현된 곳,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그 밑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정의와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실현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죠. 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토라 율법서잖아요. 5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됐어요. 네. 근데 원래 안식일법의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안식이라는 것은 단 하루라도 좀 너희들이 잘 쉬고 거기서 쉼을 통해서 다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다시 또 한 주를 시작하라 그런 의미였지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것들이 하나의 형식화돼서 사실상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족쇄가 되고 오히려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대로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생계 문제 때문에 그를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그 안식일법에 의해서 주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사회에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들, 종교, 귀족 그런 사람들 잘 지킬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현실 속에서 과감하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의 유명한 인권선언이라는 건데요. 안식일이 당시 율법을 대표하는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율법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율법에 이렇게 얽매여 있고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오히려 인간성이 파괴된다면 본래 의미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본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과감히.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정결법. 밥 먹기 전에 손을 잘 씻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정결법 중에 하나인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물이 귀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매일같이 그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냄새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막 여러 가지 노동,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씻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안 씻고 바로 먹을 걸 먹는다 하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감히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이른바 정결법을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해방시키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거를 이제 성사학자들은 정결의 코드를 자비, 사랑의 코드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가 이제 여러 가지 정결법에 관한 규정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 규정을 잘 지켜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너무 법 규정이 많아서 일반 민중들은 지킬 수가 없게 되어서 죄인이란 딱지가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거룩을 자비로 바꾸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그 종교는 거룩의 종교가 아니라 자비의 종교죠. 자비. 기독교의 핵심은 거룩이 아니라 자비, 사랑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핵심이기도 한데 특히 기독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기독교는 바로 자비 종교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구약에서 이런 정결법이 다 이렇게 발달한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 여러 가지 그런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필요한 법이었거든 사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대로 그런 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을 하면서 대다수 민중들을 억압하고 민중들을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거죠. 라벨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기능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과감히 그걸 깨뜨리시면서 이러한 일반 민중들이 지킬 수 없는 이러한 거룩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정결법들을 깨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죠. 좋은 소식으로. 거룩하지 못해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비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이제 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이죠. 또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지만 유대교보다 유대교란 울타리를 벗어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정신을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하나의 위대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이른바 메시아 취임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선거에서 선출이 되면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잖아요. 취임식을 거행하면 이제 손을 얹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딱 선포를 하잖아요. 취임식 때 미국 대통령은 이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임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취임식 때 취임하는 사람이 선언한 내용을 취임사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일종의 그런 취임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근거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의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곧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일종의 개인적인 운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 따라다녔잖아요. 12 제자를 대표로 해서. 그래서 이걸 하나의 집단적인 차원의 운동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성령이 내게 내리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 메시아를 이렇게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했던 의식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메시아인데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 가난함에서 해방되는 그런 상태. 어떤 뭐 심적으로도 좀 더 부유한 상태,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부유한 상태 여러 가지 의미하잖아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 감옥에 이 포로라는 것은 지금 식민 통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 상태에 있겠어요. 자기 나라를 빼앗긴 채 어떤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포로된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도 36년간 그런 어떤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못 본다. 실제적으로 못 보는 그런 장애인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못 보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하잖아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구절들이 단순히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런 어떤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줬을까? 우리는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이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로 그런 인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어떤 생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이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렇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로마 통치 하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족들이 로마의 앞잡이들이다 하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세금을 10원 걷으라면 10원만 걷은 것이 아니라 한 15원 정도 걷어서 5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복을 함으로써 돈을 많이 모았겠지만 동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원수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죄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율법 규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인 사람들, 주로 최하층 계층 사람들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친구였다. 그리고 마구 먹어댄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영어 번역에는 이제 술 취한 자다, 드렁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그런 삶은 이런 사회 밑바닥 계층, 당시에 이런 사람들하고 기꺼이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했고, 또 예수님 주에는 늘 그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군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군중. 이 군중이 바로 이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룩한 모습, 메시아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그런 모습들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좀 더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자꾸 묘사를 하고, 또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그런 모습들이 굳어졌는데, 그렇지만 복음서에는 이런 원래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비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댄,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자들이다. 어떤 번역이 그렇게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자다, 술을 마음껏 마시는 자들이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기꺼이 그런 민중들하고 어울렸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 사랑. 예수님은 앞에 이렇게 소개한 예수님에 대한 별명처럼 사회적 약자,
피역업자, 소외된 자, 병자 등을 편들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삶을 나눔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제 표현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주로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들에서 그런 말씀을 듣다가 뭐 굶주리니까 작은 것 하나를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 크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고도 남잖아요. 예, 그런 삶이라든지 수시로 이런 잔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역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말과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거룩하게 보던 당시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게 종교 엘리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는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고발하게 되잖아요. 고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예수를 따르던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로마 제국 역시 싫어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 식민 통치를 하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순한 존재들이다, 불온한 존재들이다, 반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유대계 최대 명절인 6월절, 이거는 바로 애굽에서 이제 히브리들, 이스라엘의 조상인 히브리들이 이렇게 탈출한 사건이잖아요. 그걸 6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절, 민족 해방절인데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사업하는 이들과 환장상들을 비판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쫓아내면서 막 예수님 분노하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여기는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의 정치적 권력자와 타협 속에서 지탱하고 있던 성전 질서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재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사업하는 자들, 이런 자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얻고 있는 이권을 늘 이제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상납을 하면서 같이 타협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권을 얻고 이익을 얻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성전에 가서 환전상들을 뒤엎고 이제 비판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권력자와 타협 속에 지탱하고 있던 이런 성전 질서, 이런 당시에 이런 질서들의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성전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이것은 로마의 지배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거스르는 신성모독죄로 체포됩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칭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죄. 뭐 죄를 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치유 행위를 행하고 안식일 날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는 율법의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따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행한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돼서 로마 법에 따라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이것이 서기 30년 4월 7일경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십자가형 틀이란 것은 당시에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형하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금 우리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로마에서 십자가 형틀은 반란범들, 정치적 반란범들을 대표적으로 사람들 앞에
봐라,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극악무도하게 처형하던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정치범,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제 그런 죄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십자가를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죠. 예수 죽음 이후에 바로 이런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God raised him up. raise up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게 예수 부활에 관한 첫 보도인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고난과 이제 죽음 및 부활이라는 것인데 이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독특하면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체는 예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 목숨 바친 예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물론 확신의 배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겠죠. 이런 확신 이후에 예수가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예수 죽음의 의미와 삶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로소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차원에서 이제 우주적이고 정신적, 영적 차원으로 확대된 의미의 그리스도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기 제자단,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 물론 12명으로 대표가 되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 가부장제 시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도 제어가 됐고 그 이후에 많은 인물들이 이제 있었는데도 성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10이라는 상식적인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꼭 12명,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대로 이제 계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12명으로 대표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초기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초기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면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은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망각을 많이 하는데 잊고 지내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라는 그런 섭리신앙의 형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초기 제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 배후에는 또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영광과 계시를 허락해 주셨겠죠. 그리고 이 결과 예수의 죽음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의인의 죽음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히랍 제국하고 이게 전쟁을 벌이면서 이방 나라들의 침을 유대인들이 그 전쟁의 그런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이것이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영토를 지킨다. 이방인의 세력의 침입에 맞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의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의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상이 이미 신구약 중간 시기부터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죠. 네. 예수님의 부활장에서 필연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냥 개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계 모든 인간들, 인류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대속론이 출현한 건데 대속론, 대신 죽었다는 얘기죠. 대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예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믿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 물론 이것들은 유대교 속죄 사상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사제들, 제사장들이 대신 속죄 의식을 거행해서 그 죄를 양들에게로 딱 이렇게 대신 이렇게 전가를 하면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제사를 지나잖아요. 그게 이제 속죄제인데 그런 사상들이 이제 예수에게 적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 대신에 그래서 그 예수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은 죄인의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죽음이었다 하고 믿기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메시아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였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번역되면서 또 예수님에게 바로 이 메시아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일으켜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존의 정치적 메시아와 다른 영적이고 우주적 차원으로 승화된 메시아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레니즘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축약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그거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한자어로 중국에서 발음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적 맥락보다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는 이제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또 다른 그 분파인데, 좀 영적인 지식,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차원만 존중하는 그런 분파가 영지주의인데요. 이제 육체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 사고에 익숙한 이런 사회 방식에 어울리는 새로운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이제 간주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영지주의 너무 영적으로만 갔기 때문에 문제지만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이런 영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얘기할 때 항상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측면이 무시돼서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나 세계에 통할 수 있었던 보편적인 메시아관으로 발전된 거예요. 또 이러한 메시아관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그리스도교라는 하나의 세계적인 종교를 이렇게 확립 발전되면서 점차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만약 유대 민족 중심의 그런 메시아관에만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었습니다.